오전에 이제 광고를 이제 다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제 남성교회 특송하면서의 헌금 특송입니다. 혹시라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기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그 예배 시간 잠깐 거의 2시 다 돼서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전화가 와요. 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마치 그 중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뜸 전화 와가지고 뭐 산불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무슨 산불 안내 진화 현상 안내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뜸 전화 와가지고 누군지도 이야기 안 하고, 호산나 교회 이렇게 어떻게 됐다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제가 이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제 제가 지금 빨리 예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진 이 기독교 연합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전화를 하세요. 모른다는 게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에 이렇게 전화번호 올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린 이제 월드비전 이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도, 이분들이 울진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해낭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이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이제 도착을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창구가 단일화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하려고는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답답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락도 오고 계속해서 이제 이 전화도 오고 하는 것은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가 제정한 남성교회 주일이고요.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는게 드렸는데, 이 남성교회의 시작은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경북 안동에서 1921년에 기독청년 멜려회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기독청년 멜려회가 바로 오늘날 남선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작년 2021년이니까요. 1921년에 시작을 했고, 안동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독청년 멜려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 각 교회 남성교회로 발전이 되었고, 작년이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크게 행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남성교회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여전도회와 상당히 이제 이 협력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도회가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죠. 여전도회는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을 했고요. 남성교회는 좀 늦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수상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고, 여성들이 더 빨리 믿는 그런 이제 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도회가 먼저 결성이 되었고, 상당히 후에 이제 이 남성교회가 이제 발전으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 역할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물론 여전도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남성교회가 없었다면은 오늘날 이 교회도 역시 이렇게 아름답게 발전될 수가 있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가 이렇게 없어도 여전도회도 당연히 중요하고 남성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죠. 서로 협력을 잘 하면서 이루어져야 이 마차가 가려면 어떻습니까? 수레가 가려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은 양쪽의 바퀴가 다 같이 굴러가야 되거든요. 오른쪽 바퀴만 잘났다고 해서 막 굴러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두 쪽의 날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양바퀴가 이렇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협력해서 잘 같이 가야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될 수 있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남성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때마다 솔선수범하고 교회 안팎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돈만 타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이제 말이 이제 용어들이 써져 있어요.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이 우리가 받은 직분, 남성교회면 남성교회로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남성교회 여러분들도 장로요, 집사요, 또 서리집사로 이렇게 각각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직분이 없더라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어떤 직분들도 다 나름대로 엄청난 그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교회, 그리고 그 남성교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로서의 영광이에요. 물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영광하고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상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의 상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이 세상의 직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크다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며 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여전도회나 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꾼으로서의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딱 정해놓은,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하고 그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 이제 남성계 회원들 나와가지고 특송을 했잖아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꾼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율법은 죽는 것이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대로만 행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대로 100% 지킬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행한다면은 만약에 율법을 내가 100%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옛 언약인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어떤 것이냐?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방법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한 가지 일이나 두 가지 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100% 완전하게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항상 모자라게 될 수밖에 없죠.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 못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한 직분도, 자,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의한 직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 제사장 외에도 많은 직분들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서 성전 기물을 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자들도 다 어떤 것이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아멘.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직분도, 이런 여러 가지 직분도 다 이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 십계명 중에 여러분 한 가지 계명이라도 100%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불가능해요. 딱 한 가지만 두고 보더라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욕되게 하지 않은 적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은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율법도 100%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제를 드리도록, 속건제를 드리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화목제를 드리도록, 소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왜요? 자꾸 율법을 범하니까 그걸 갖다가 사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즉 예배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율법, 그래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없어질 영광.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은 어떤 거냐?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그냥 영광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어요. 수건을. 왜? 보는 사람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모세 살아 생전에만 있는 거죠. 모세 죽고 나서는 죽은 후에도 그 무덤 위에 뭐 영광이 있었습니까? 아닌 거죠. 아주 일시적인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율법에 의한 돌에 새긴 그 율법에 의해서 생긴 직분조차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시적이지만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토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이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은 모세 살아 생전에만 있었던 영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영원하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광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된 직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된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조직적으로 주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직분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 직분자로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주고 우리 삶으로서 보여주고 봉사함으로써 보여주고 헌신함으로써 보여주고 희생함으로써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장정이라도 뛰어가면 피곤하고 곰핍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영광을 받은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올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